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은 열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이죠. 문이 없이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입을 할 때는 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벽만 있든지 문이 없다면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이 잘 열려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행운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문이 아무리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뭡니까? 열쇠죠. 열쇠가 있어야만 문이 열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출입에 보이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이 열려주기를 원하면서 행운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행운이 좋은 사람도 마지막에 문이 딱 가로막힌 것이 있습니다. 장벽에 딱 가로막혀서 더 나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또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이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건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문이 없는데 이 장벽, 죽음의 장벽에다가 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생으로 돌아간 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문을 여는 열쇠를 부활로 만드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문이 닫히고 장벽이 생겼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열쇠를 얻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인생의 죽음이라는 장벽이 생겨졌을까? 이유가 뭘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누구, 어느 종교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철학도 어떤 이론도 어떤 종교도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거나 해답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왜 죽는가? 누구도 답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누구도 답을 못합니다. 왜요? 모두가 진리가 아닌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이론은 죽음을 논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죠. 왜? 죽음과 부활을 말하기는커녕 흉내조차 낼 수도 없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 만들어진 가짜 신이기 때문에 죽을 기회도 없고 죽음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죽음을 논할 자격도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이론 속에서도 죽음과 죽음에 대한 답을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신적 존재도 없고 육체적 존재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 왜 죽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설명도 못합니다. 굳이 죽음의 이유를 말한다면 늙어서 죽는 거죠. 늙었으니까 죽는 겁니다. 또 각종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재난이 와서 죽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때문에 지금 몇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죽음의 이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세상은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해석 중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윤회설입니다. 사람이 행한 선악의 정도에 따라 사람은 생과 사를 반복하며 산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데 이 윤회 속에서 돌을 터득한 사람은 해탈해서 열반에 이른다. 열반, 천국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해탈이 뭡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해결을 알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법은 해탈에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윤회를 말하는데 윤회는 뭡니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빙빙 돈다 그래요. 빙빙 돈다. 근데 어리석은 얘기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개로 태어나고 개가 죽었다가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해탈을 말하다가
그 다음에 나를 알 수가 없고 내 존재를 모르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최고의 경지를 무하다.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기껏 얘기해봤자 이 정도뿐이 못합니다. 왜? 나를 잃어버리고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한 부활의 역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만 분명한 죽음에 대한 정의와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죽음의 이유와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네 인생의 삶 속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선악과에다 묶어놨다. 건드리지 말아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확실한 말씀을 주셔서. 그러나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할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묶어놓으셨던 죽음, 사망의 역사가 사람 속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고하신 대로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죽음의 장벽에 갇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 결과인 죄가 죽음의 장벽을 이루는 원인과 죽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주어진 죽음의 장벽은 사방이 다 막혀서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죄지은 인간은 죽음의 장벽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사탄이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데 그 문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지옥으로 가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죽음의 원인과 이유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적 이론도 왜 죽는지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있는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 이유를 알아야지 돼요. 죄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는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기에 죽음의 벽에 가로막힌 인생들을 위해서 뭘 열려고? 영생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표현하죠.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 다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분명한 답이 아닙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명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죽음의 참벽에 가로막힌 인간을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면서도 성탄절은 다 지켜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도 성탄절은 다 기쁘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면요, 알긴 또 알아요. 왜 성탄절이 기쁘냐 그러면 기쁘다, 구주 오셨다 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노래도 불러요. 저 힌두교의 나라도 불교의 나라도 그리고 아무런 종교를 미신뿐이 없는 그런 미지한 세계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탄절의 마귀가 이거를 성탄절을 부인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으니까 바꾼 거죠. 성탄절의 이미지를 바꿉니다. 기쁘다 구주 오신 날 없애버리고 이상한 것으로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탄절에 온 세상이 다 같이 고백하는 고백은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 주제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주제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딨느냐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냐고 말하는데 이 역사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나누면서 어떻게 BC, Before Christ가 BC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 BC. 그 다음에 AD가 예수님 이후 아노 도미니, 라틴어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이 아노 도미니입니다. 우리 주님의 해 1년, 오늘은 올해는 우리 주님의 해 2020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2020년 된 해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이것을 분명히 같이 사용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한 내가 문이다.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내가 문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 수 있는 문은 영생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문을 여셨어요. 그냥 문을 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권세로 죽음의 장벽이 깨지고 문이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때문에 죽음의 장벽이 깨지고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며 영생의 문을 통해 죽음의 장벽을 뚫고 들어서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로 말합니다. 따라가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은 예수님이 죽음의 장벽을 깨고 영생의 문을 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영생의 문은 하나다. 예수 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보내서 육신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영생의 문으로 가는 길이요, 내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 생명이요, 그리고 내가 그 문을 이루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다. 여러분, 죽음을 만난 이유가 뭐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인데, 죽음을 해결한 주님이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버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의 능력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 영생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이 만들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만들려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던졌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여러분 믿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가 어떻게 단번에 이루어졌다? 어떤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생명으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얻어서 보배로운 피 흘리셔서 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의 벽을 무너뜨려서 자기 생명을 줘서 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이 말을 못 믿는데, 못 믿어도 그대로 된 건 뭐예요? 아담 안에서 다 죽어요. 누구도 살아날 자가 없어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을 믿어야지 돼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 안 죽은 자가 없어. 다 죽었어.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처럼 이제 한 분, 예수님 안에서 다 살아나, 그분이 열쇠를 가졌어. 믿어야 하는데 안 믿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답도 모르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는데, 야, 네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어. 열쇠를 줘도 열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열쇠가 있죠. 사랑도 열쇠 중에 하나고, 가족도 열쇠 중에 하나고, 친구도 열쇠 중에 하나고, 돈도, 여러분 좋아하는 돈도 열쇠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그러나 이것들은 문을 여는 것 같으나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잠시의 문들을 열어줄 수 있어도 만능 열쇠가 될 수 없고 영원한 열쇠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열시면, 그 부활 열쇠가 문을 열면 들어가며 나오며 모든 일에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사에 죽어야겠다. 여러분,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매사에 내가 죽는 이유는 내가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졌마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열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신앙이 날마다 자신이 죽는 겁니다. I die daily. 매일매일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면 여러분에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인은 어떻게 삽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코로나19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구해야지 됩니다. 회개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의 열쇠로 이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에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나 장애나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열쇠를 드립니다. 살아난 대교성 여러분, 부활은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보내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죽음의 장벽을 뚫고 영생의 문이 되어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를 부활신앙인 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문을 찾고 열쇠를 얻은 부활신앙인이 되어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